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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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토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종 대단히 부족하오니 능력의 장중에 꼭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 시대요, 요담 왕 시대요, 아스 왕 시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4대 왕조를 거치면서 활동한 대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의 부름을 보면서 학자들은 제2의 부름장이라고 합니다. 제2의 부름장은, 제1의 부름장은 이사야 1장을 기점으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가 4대 왕조 중 첫 왕조인 우시야 왕 시대로 보면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의 활동 기간을 보면은 이때가 이사야로서는 가장 젊고 또 패기 왕성하던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으로 말하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백성들을 위하여 잘 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2의 성군이 났다고 했습니다. 제2의 다윗 왕이 등극했다고 할 정도로 치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편안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분양할 수 없는 것을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분양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이 우시야 왕이 아마도 아사랴 제사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끝끝내 고집을 부리면서 듣지 않고 계속 분양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즉시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문득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 즉시 별궁으로 가서 이제 지내다가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물론 그가 별궁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속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을 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쳤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사야가 실망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시야 왕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기대도 해봤는데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한 그 결과가 나병이 들려버리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나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이사야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볼 때에 실망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수납들이 이제 화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이 장엄하게 들립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하고 나는 죄 가운데 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갑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나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수갑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옵니다.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입술을 찢으면서 수갑 중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물론 악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가 사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사야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또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되들리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사야가 죄인입니다. 죄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불러서 그의 입술을 찢어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다. 그러나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다.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다. 질그릇이라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그릇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금그릇이 있다고 해도 금그릇이 더러우면 그 금그릇 가지고 어떻게 물을 한 사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한 사발 잡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 먹는 겁니다.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비록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국도 담아 먹을 수가 있고 물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밥도 담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실 때 깨끗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제 불로 입술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악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입술일까요?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입술이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입술을 찢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지만 악을 지했다는 것이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불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해진 이사야는 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었다고 했죠. 이는 곧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을 이사야에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 불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 불이 이사야를 뜨겁게 강하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봅시다. 당시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즈음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이 무서운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혼장당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저희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전부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성령의 불을 지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제 그를 태워주신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이사야는 이후에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내가 말씀의 대언자로 보냈고 한탄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좀 전까지만 해도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두려워하던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연한 각오의 화답을 한번 우리가 이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는 귀족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는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것도 따라올 사람이 제절로 다 굴려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금수 중에 금수저입니다. 구태여 목숨 걸고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부귀와 영화보다 그리고 안일보다 평안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부름에 화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이라면, 죄와 불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면 몸을 바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이 이사야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악한 시대입니다. 죄와 불의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와 불의에 대하여 가늠도 잘 못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죄인지 잘 가늠조차 하기 힘든
혼돈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성령의 검을 받지 않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고는 분별하기가 힘들고 악을 이기기가 힘들고 죄를 이기기가 힘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이제 체험을, 뜨거운 불을 받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며 죽어져 가는 영혼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불쌍히 이기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에 불타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이제 참으로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러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믿음 잘 지키시고 신앙 잘 지키시고 죽어져가는 영혼 볼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 악이 성행합니다. 죄와 불의가 성행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할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되 성령의 불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 충성하며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어려움도 무릅쓰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몸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오니 11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11조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에, 건강에, 모든 면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양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각양의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종들에게 큰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